안녕하십니까. 복음전도자 박수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단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은혜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함을 시작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 즉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하는지 이 시대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관에 대하여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가벌른 박이 팽배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뭐 우리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게 되거나 죄를 짓고 다니면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또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가면서 행위로서 구원을 유지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 등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들도 있어 평생 자신이 공덕이나 그리고 선행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고 또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고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이란 많은 사람의 공통 관심사임의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생각하시나요? 구원을 받았어도 평생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테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구원에 대하여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아니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월 25일 중앙일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신의 은혜 구원, 신의 은혜 구원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원 취소될 수 있나요? 아니면 구원은 영원한가요?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자, 대한민국 목회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목회자분들은 과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결과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목회자분들이 5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한 번 받은 구원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무려 47.5%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은 하나인데 어떻게 의견이 거의 반으로 나뉜 것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럼 47.5% 목회자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자신에게 나와 있는 자신이 심무하는 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누구의 생각이 사실일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자,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제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한 구절도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펴보세요. 폈나요?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우리가 언뜻 듣기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구절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구원을 되찾을 수 없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서 느낄 수 있죠? 다시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가 다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을 다시 이룰 수 없다라는 저주보다도 이렇게 큰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그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 그러면 과연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 그대로 히브리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거주한 곳이 있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땅이고 시나이 반도, 레바논,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 쪽에 살던 민족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쓴 서신서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시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뒷장 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란 느낌이 드는 구절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서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환란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리고 성경은 환란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환란 시대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인내라는 행위가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환란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하지 못한다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제가 읽은 4장 6장에서 4절 8절 본문 말씀은 환란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데 이때에는 환란을 끝까지 견뎌내야 하고 그리고 베리칩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나안 땅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배도했던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개해도 구원을 되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는 현재 교회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환란 시대의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서신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서신서가 사도행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를 행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전파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다시 사도들과 장로들과 회의를 해서 확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유대인에서, 즉 이스라엘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넘어가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환란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를 우리가 현 시대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 없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토록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현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시대가 분명할진대,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면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자신이 인내하고 견디지 못한다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 이 교회 시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는 시대인데 얼마나 구원받기에 좋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현 시대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리고 현 시대의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들과 상반되기에 현 은혜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분들의 52.5%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분들의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확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고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렵고 떨리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든지 이런 사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8장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로 로마서 8장 첫 부분으로 1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결코 정죄받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후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처럼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 100마리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고 해서 그 양이 늑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은 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구원받는 성도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곁길로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가 중간에 듣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곁길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이 거짓 이단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최종 목적지는 확정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아들, 즉 예수님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간 1년이 필요하지도 않고 10년이 필요하지 않고 뭐 평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영접하였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보증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17절 말씀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강제적인 성격을 띈 것이지 자신의 임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이제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기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내가 실족할까 두려워서, 그리고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더 이상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았는지를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도 있죠. 자신이 현재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겠으며 그리고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구원론을 전하고 있는지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죽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양자 되는 영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을까요? 이 지구상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위하여 자신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한다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린 양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정말 축복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양자 관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다루시는 구절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시는 구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상통하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자, 잠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루시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매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부모들은 요즘에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자식을 안 낳는 분들도 있지만 한 명, 두 명 낳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을 했을 경우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자식이 기죽을까봐 뭐라고 책망한다든지 혼낸다든지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면 회초리를 댄다든지 어, 이런 부모님들을 요즘에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면 자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매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자식이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훈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면 자식은 그 길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관심이 아닙니까?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제가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는 단련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는 자들의 반응은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제가 어떤 심한 분들은 하나님한테 막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삿대질을 하는 분들도 제가 목격한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럴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방법을 묻지 않고 자신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하고 절망하여 자살로 생을 끝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한 고난이 닥쳐온다면 이렇게 끝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견뎌내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혹 이 시간 아니면 앞으로 심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대 여기에 넘어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 때문에 그 매를 맞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죄를 짓고 다니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매를 들지 않고 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사생아가 아닌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분명히 어떻게 대우하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다니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다? 가만히 계시다. 자기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확증해야 합니다. 확증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또 확정하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올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를 현혹하거나 아니면 너 평생을 구원을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떼어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 마귀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주인은 마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 냈을 때 설교하도록 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됩니다. 특히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심한 박해와 고문으로 어떤 분들은 첫 순교자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목 베어 죽고 뭐 다 얘기하자면 너무 잔인하고 많기 때문에 다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순교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려움 없이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본향. 본향은 우리의 진짜 고향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본향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나라의 것을, 이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이 본향에 있는 것을 찾지 잠깐 있다가는 텐트 치고 잠깐 머물다가는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직업을 구하고 잠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살자 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영광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 분명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이 취소됐으면 다시는 구원을 되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환란 시대에 살게 될 히브리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현 시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환란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믿음과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란 시대까지 가지 마십시오. 그때는 정말 구원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로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녀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영을 맺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유업을 받을 때는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유업을 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깝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 유업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잠깐 있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 고난과 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가감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더 큰 상속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지금 고난받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피할 길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이 말썽 피우고 다닌다고 해서 그냥 호적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원히 자녀됨이 영원히 확정된 것이므로 한 번 구원은 진정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나, 아니면 구원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하나,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고 산다라는 그런 말들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자,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말씀처럼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환란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 시대, 이 은혜의 시대의 복음인 양 저희가 믿고 있는 자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은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은 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가야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는 종의 영을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입양시켜 주셔서 자녀로서 삼아주셔서 피조물인 저희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신비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는 나약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충만케 하셔서 저희가 영원토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